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찰라스칼라 이라바샤라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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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고요. 말씀은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8장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만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아멘. 예. 예. 이번 토라 포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32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수요일과 금요 샤밧의 말씀에 이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에는 주님이 신랑이 이렇게 원하는 신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금요 샤밧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 31장을 봤었죠. 네.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28장 21절에서 아니죠.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10절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 이번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제라고 했죠. 바예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지금 떠나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떠나가는 거냐면 도망가는 상황이죠.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바에째 떠나는데 다시 떠나서 오는 그런 상황이 이번 토라 포션 안에 되어 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요.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네, 약속의 우물입니다. 네, 약속의 우물인데요. 근데 한 가지 더 그 뜻이 있는데 7개의 우물이에요. 7개의 우물. 그러니까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은 땅인 거예요. 사막 가운데서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네, 목축하기 좋은 곳인 거예요. 농사하기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사막인데. 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거예요. 브엘세바 좋은 땅 7개의 우물이 있는 그곳을 떠난단 말이죠. 왜요? 형 에서하고 지금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의 뜻은 뭐냐면 빼짝 마른 거예요. 빼짝 마른 거. 그러니까 비옥한 데를 떠나서 빼짝 마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이 야곱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아주 빼짝 마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요일 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이 사람을 섬겼고 양을 쳤던 것이 호세아 12장 12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네.
그 야곱이 아내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 힘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예표한다 그랬어요. 모형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네, 이 야곱이 부엘세바 비옥한 땅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빼짝 마른 땅, 거기 지금 가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는데, 근데 그곳은 그 비옥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곳에 오셨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죠. 예. 그 야곱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메마른 땅으로 가는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갔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소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천국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정말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곳이 이곳이었어요. 예?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신 분인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할렐루야.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에서 다 정말 메마른 것 같은, 다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야곱이 떠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자발적이었어요? 아니죠. 자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네, 창조주의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잠시 보기 원하는데요. 네, 호세아 12장인데요. 14장이에요. 호세아. 이번 토라 포션 가운데 하프타라가 호세아 12장 12절부터 14장 마지막 절 9절까지죠. 그런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네, 14장 9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네,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 14장 9절이에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 길을 다니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네, 이 호세아가 790년 BC 790년에서 710년의 삶을 살았던 걸로 학자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고멜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상징했죠. 그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고멜이 어떤 여자였어요? 예,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정말 고멜과 같이 창녀짓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가 고멜을 지금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또 돈을 주고 사오기도 했어요. 근데도 계속 2번인가 더 나가잖아요. 또 사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멜을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애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 28년이었나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했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 722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는 상태에서 이 호세아가 14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랬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말 비옥한 땅이라 그랬어요. 축복받은 땅이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13장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봤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그들이 배불러졌다는 거죠. 그들이 풍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저렇게 혼내주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으로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언약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맺은 그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잊어버린 그 신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변한, 하나님 앞에 정말 혼쭐 났던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장이에요. 호세아 1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정말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돌봐줄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아무도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그 모습으로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과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그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읽었던 14장 9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에브라임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할렐루야. 의인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짜놓은 그 프로그램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짜놓은 그 프로그램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은 환난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밧단, 아람, 하란은 바짝 마른 땅인 거예요. 부엘셰바는 비옥한 땅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데요. 이 야곱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란을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란을. 그 배짱 말았던 그 땅에서 신부를, 아내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부엘세바, 그 비옥한 땅이 이제 야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의 땅이 그 부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필수 코스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자, 로마서,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네.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베드로 전서 2장 18절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다 동참했다. 함께 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아버지 상에 있을 때 너희들도 그 상에 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고난은요, 환난은요, 성도들에게 필수 코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시험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누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예수님이 그 천국,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을 버리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내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바짝 마른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는요,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만큼은 안 되죠.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할렐루야.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활동이 정말 너무너무 왕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이라는 것을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 10절이죠. 사탄이 나타나서 활동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거짓 것을 가지고서 속이면서, 그런데 속이고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속이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에서 떠났어요. 진리에서 떠났어요. 사탄의 활동에 미혹됐어요. 그들이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그런 것을 보시면서 미혹이라는 것을 더 보내보셨어요. 그랬더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더 좋아해요. 불의를. 진리를 탄압하잖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진리를 탄압했잖아요. 진리를 죽였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을 죽였잖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건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 때나 그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들을 다 거치면서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요 탄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해요. 거짓 것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좋아해요. 불법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자들이 합법자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속에 있는 거짓을 좋아해, 불의를 좋아해.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그 판을 깔아놔 주시는 거예요. 판을. 그러니까 속에서 좋아하는 거짓, 속에서 좋아하는 그 불의가 막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을 활동하고 불의를 활동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 거짓이 다 이기는 것 같잖아요. 불의한 것들이 다 이기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지금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정말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더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또 나타나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는 그 거짓된 또는 세속적인 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진액들이 빠져나가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의 중심을 잡게 해요. 아,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저 어둠과 거짓과 내가 함께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요, 정말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한 번 통과했어요. 좁은 길을 한 번 그 협착한 길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요, 곳곳에 시대마다 정말로 진리를 붙드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이 야곱이 그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 상황에 그 돌베개였던 그 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서원하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창세기 28장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하룻밤새 묵어 가려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지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건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진짜 처음으로 그전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정말 바짝 마른 그 땅에서 아내를, 신부를 얻어서 와야 되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13절, 14절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딱 달라붙어서 뛸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있겠다 했던 이 말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뛸 수 없는 이 상태, 어떤 것으로 뛸 수 없는 이 상태. 뭐가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네. 121편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도움이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제는 금요일 샤bat 때는 어떤 말씀 봤어요? 124편 봤죠.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지혜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골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가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15살까지 이 야곱이 살아 있을 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봤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얼마만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 언약,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언약을 얻으려고 그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분명히 약속은 내게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약속은 내게 주어졌다고 엄마가 계속 그랬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형이거든요.
장자권이 넘어왔다. 아버지를 보니까 야 장자권을 너에게 줘야겠다. 뭐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잔머리가 굴려가는 거죠.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긴 해. 뺏었긴 뺏어 와야겠는데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내가 얻긴 얻어야 되겠는데 근데 자기 힘으로 얻어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엄마가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형만 좋아하는 그 아버지에게서 장자권과 함께 그 축복권을 같이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들통이 나니까 이제 형 에서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형이 힘센 형이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는 그 얘기에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어쩔 수 없이 버려두고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느 땅으로 도망가요? 바짝 마른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서 신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에게선 군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군대로. 아무것도 없는 빼짝 마른 그 땅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신부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는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음. 18절이 아니네요. 자, 제가 받으려고 했던 말씀이 네, 18절이 아니고 그 밑에 절을 드리네요. 네. 21절 한 절만 먼저 볼까요?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아멘.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죄의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진짜 참 하나님 아들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 백부장이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죄인인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 있는 정말 진리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고난을,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그 모습처럼 정말 그 안에 진리를 찾기 원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을 비춰대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때 거짓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에 굴복하고 거짓에 부합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것을 파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리가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다시 본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또 다른 기독교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브엘세바 비옥한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이 그 얄팍한 지식, 얄팍한 그 얍삽한 그 머리, 회전력,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놔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데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길 원하잖아요.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 때에, 진실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바짝 마른 그 땅에서 그 라반을 섬기면서 그 라반의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쳤잖아요. 정직하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잘 시간도 부족하면서 밤낮을, 그리고 정직하게 누가 훔쳐가든지 찢긴 것은 다 자기가 물어주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 삼촌이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인정하잖아요. 인정. 이 악한 라반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다니는 이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야곱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거짓과 부합하지 않고 거짓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빛을 발하는 참을, 거룩함을, 선함을, 의로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시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을 비올로스 역사 알라자 비올로스 카나이라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심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올로스 칼라이라 카자이라 비올로스 칼라이라 비올로스 카라이라 아버지 하나님 나가라자이라마 차라라이라 비오 역사하여 주시고 올로스카라이라바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라바라가라바 비오 역사하여 주셔서 올로스카라바이라바 샤라라이라바라가라바 이미스키라바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라바라가라바 비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스카라이라바라바 샤라라이라바라가라 비오 로스카이라바라가라자이라마 바라가라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여 정말로 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바짝 마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주여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여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반드시 이 바짝 마른 땅에서 소출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이 바짝 마른 땅에서 거짓말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을 피워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신다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스카이라바라가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